지난 주일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케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뜻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아버지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고,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날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구원과 은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요 구원이라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어 준 구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지도 않고 명령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가를 우리는 나타내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로마서 5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의를 얻었어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을 얻었단 말이에요.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은 힘든 일 많지만 나중에는 좋은 일도 있을 것이니까 참고 기뻐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라도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세상에 나타내는 방법이라. 우리 믿는 사람이 아무 기쁨이 없으면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나도 안 기쁘면서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겠냐? 여러분 지금 기쁘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옆에 사람 기쁜가? 혹시 밥 먹다가 돌 씹은 얼굴인가? 기쁘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뻐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이 평안은 구원으로 말미암은 평안이고, 이 기쁨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 만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이 기쁨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커도 주님이 주신 이 기쁨보다 더 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 자리에 오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가 계신 그곳이 우리가 나아가는 곳이잖아요. 주님이 가신 곳까지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 기쁨을 가질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세상 것 보지 마시고 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어디에서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라고 기도하신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얻었잖아요. 구약 백성은 성소에서 희장박, 지성소 희장박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이에요. 분향. 그 향은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를 의미했어요. 이 제사장들이, 백성의 대표자인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향을 사르는 시간에 백성들은 성소 뜰에서 기도하거나 성소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번제단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졌어요. 그 시간에 백성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2번 혹은 하루에 3번.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언제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 그러냐?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을 찢어버렸잖아요. 육체가 찢어질 때에 우리의 벽에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렸어요.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의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닫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 기도를 이루시리라. 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아버지가 이루시고 우리 주님이 시행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항상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열려 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사는 삶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세상에게 보여주는 삶이에요. 주께서 보내신 성령이 친히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릴 수 있는 복을 얻은 것입니다. 기도가 단순히 내게 부족한 것을 달라고 구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자기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을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주께 드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육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음에까지 내려가신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서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이루십니다. 시행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주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서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당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일을 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과 대화하면서 아버지와 의논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같이 호흡하면서 주님의 동역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따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에 충분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참고 있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올 것이라서 감사란 말이 아니에요. 평생 좋은 일 안 올 수도 있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평생 좋은 일 안 왔어요.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날까지 고통뿐이었어요. 배고픔뿐이었어요.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런데 바울은 감사가 넘치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자기로 인해서 간수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가 채울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날마다 죽음이 자기 앞에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감사해요. 왜? 죽으면 죽음으로써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의 얼굴 볼 수 있으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었어요. 왜? 그가 받은 구원이 그토록 영화로웠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평안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가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 앞에 상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고난받는 것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 아들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영생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항상 뵙고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고 있고, 주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 안에서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으로 도우시죠. 말씀으로 도우시죠. 교회를 통해서 도우시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으면 그때부터 그 영혼은 병듭니다. 그 신앙은 병듭니다. 예배가 안 되게 될 것이고, 기도도 안 되게 될 것이고, 주의 일 못하게 될 것이고, 감사가 없으면 다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잃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성령 받지 못한 육체뿐이었기 때문에 양식만 없어도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물이 없어도 원망하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렇게 큰 권능으로 구원해 주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양념거리도 충분하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뭐냐 이거예요. 만나 실증 난다.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불평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영생하는 양식으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물이 되시는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상에서 주의 살과 피로 먹으며 영생을 누리면서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를 잃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원수였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내 모든 죄값 저주 다 감당하시고 죽어주셨던 것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고난이 없으면 감사도 모르게 돼요.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은 행복이 뭔지도 몰라요. 때로는 아픔도 겪어보고 고난도 겪어보고 억울한 일도 만나봐야 행복이 무엇인 줄도 알고,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이 어려움 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내놓고 보면 그 어려움이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꼭 필요하니까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게 하나님이 한눈 팔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을 향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이루시고 더 큰 사랑을 이루시려고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신 넘치는 은혜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거기서 얻은 은혜를 가지고 사랑해야 될 자들을 사랑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박해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겪거든 이상한 일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그건 우리가 세상 백성이 아니고 주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무런 고난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의 백성인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께서 장차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영광,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고난을 배경으로 더 힘차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이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사는 복을 받았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쉼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형제들을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고 사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신 그런 구원이잖아요. 그러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도록 날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너희에게 준 그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소홀히 한 자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해요. 모든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해요. 성령으로 살고 복음의 말씀으로 살면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런 신앙을 지켜가며 사시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 영광 중에 오시는 날 그 몸도 그 영혼도 흠 없도록 그날까지 보존해 주시겠다고 본문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교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어떤 환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교제를 가로막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쉼없이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모든 일이 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임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까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단 말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괜히 예수 믿었네. 내가 괜히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네. 후회할 일은 없어요. 그 미쁘신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몸도 우리 영도 흠이 없이 보존하셨다가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내려와서 부활한 몸을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을 누리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구원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늘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깨어 기도하는 하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는 아버지의 자녀다운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아들의 영광을 입히시고 하늘 보좌에까지 끌어올려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오늘 주의 교회가 듣습니다. 이 주의 명하심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위대한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인가를 세상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기쁨을 잃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 생활이 막혀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주께서 죽으시면서 열어놓은 그 문이 왜 닫혀버렸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심령이 되도록 회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큰 구원을 이 큰 은혜를 왜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었습니까? 주님
감사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영이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장차 가져오실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큰 기쁨으로 예배하며 감사로 예배하며 한 주간의 삶을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거룩한 뜻을 삶 속에서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